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옆에 돌아보면서 함께 인사 나누면 좋겠습니다. 잘 왔어, 잘 왔어요.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어서 정말로 기쁩니다. 옆에 한번 돌아보시고 친구들 한번 보세요. 네, 매주 보는 얼굴들이지만 오늘은 더 밝았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부활주일입니다. 예배를 통해 죽었던 영혼이, 또 죽었던 우리 몸과 마음이, 잠들어 있던 몸과 영혼이 다시 생명을 부여받습니다. 예배를 통해 다시 살아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 영원한 생명이 가득 부어졌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그 사실을 더욱 깊게 받아들이고 믿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세요 하는 마음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세요 하는 마음으로 함께 조용히 기도함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할까요?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활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무언가 변화가 있어야 할 터인데, 하나님, 우리의 삶에 변화가 있을 수 있도록 우리와 깊게 관계하시는 오늘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을 더욱 마음 깊이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순절을 지나고 부활절이 우리에게 큰 기쁨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그런 때가 되길 원합니다. 오늘 예배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과 더욱더 가까워질 수 있는 오늘의 부활절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신앙 고백으로,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이 시간 함께 찬양하도록 할 텐데요. 오늘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주일. 네,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다 사흘 후에 부활하신 그 주일을 기념하는 부활주일입니다. 그런데 그 부활주일이 그냥 말만 부활주일이지는 않은가 싶습니다. 부활주일이 내 삶에 도대체 어떤 영향을 주는 거지 잘 모르는 친구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믿음이 아직 작기 때문인데요. 시간 함께 찬양할 때는 주님, 내가 너무 둔해서 주님을 느끼지도 못하고 주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주님 바라옵기는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믿음을 선물해 주세요 하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다시 한번 처음부터 노래할까요? 주님 제 마음이,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청지기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한 번 더. 믿음이 없이는, 아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마지막,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이를 만나주실 주님께 건강의 박수로 나아갑니다. 주님과 가까이 하고 싶다는 그런 갈급함을 가지고 이 시간 주님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주님 분명히 그 마음 받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내 주를 가까이 주님을 가까이 하니 내게 복이라. 내 평생 소원은, 내 평생 소원은 영원한 주의 나라 안에 사는 것. 내 주를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을 가까이 하니 내게 복이라. 내 주를 가까이 더욱
시간 처음부터 다시 한번 우리 온 마음 다해 고백합니다. 내 평생 소원은, 내 평생 소원은, 내 평생 소원은 영원한 주의 나라 안에 사는 것. 내 주를 가까이, 내 주를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을 가까이 하니 내게 보니라. 내 주를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을 가까이 하니 내게 보니 더욱 가까이 더욱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더욱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Oh, come close to you. There's no one like you, Jesus. No one like you, Jesus. 우리 온 마음 다하여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갈급함을 가지고 고백합니다. 내 주를 가까이, 내 주를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을 가까이 하니 내게 보니라. 내 주를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을 가까이 하니 내게.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내 주를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을 가까이 하니 내게 보니라. 더욱 가까이 주님을 가까이 하니 내게.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선포합니다. 내 주를 가까이, 내 주를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로 나아갑니다. 우리 주님 오늘도 선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주님 무엇라 말할까요? 그냥 주님이 좋은 아주 작은 저예요. 주님 어떤 말로 다 할까요? 주님 사랑하는 말, 주님 사랑하는 나, 주님 내 주님 이름만 불러도 가슴이 뛰어요. 주님 내 주님 주님 곁에 머물고 싶어요. 주님 뭐라 말할까요? 주님 무엇라 말할까요? 그냥 주님이 좋은 아주 작은 저예요. 주님 어떤 말로 다 할까요? 주님 사랑하는 말, 주님 사랑하는 말. 다시 한번 주님 뭐라 말할까요? 주님 무엇라 말할까요? 그냥 주님이 좋은 아주 작은 저예요. 주님 어떤 말로 다 할까요? 주님 사랑하는 말, 주님 사랑하는 날. 주님 내 주님 내 주님 이름만 불러도 가슴이 뛰어요. 주님 내 주님 주님 곁에 머물고 싶어요. 한 번 더 노래합니다. 주님 내 주님 주님 내 주님 이름만 불러도 가슴이 뛰어요. 주님 곁에 머물고 싶어요. 내가 주를 원해요. 주도 나를 원해요. 내가 줄게 가까이 줄게 나가 주님 바라요. 주를 예배 주님 무엇라 말할까요? 그냥 주님이 좋은 아주 작은 저예요. 주님 어떤 말로 다 할까요? 주님 사랑하는 말, 주님 사랑하는 나, 주님 내 주님 이름만 불러도 가슴이 뛰어요. 주님 내 주님 주님 곁에 머물고 주님 나의 주님
가슴이 뛰어요. 주님 곁에 머물고 싶어요. 주님 곁에 머물고 싶어요. 마지막으로 주님 곁에 머물고 싶어요.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고백한 가사가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라 했는데 우리 고백한 가사가 우리의 기도가 되었는지 도전하고 싶습니다. 내 주님 이름만 불러도 가슴이 뛰어요 라고 우리 고백했는데 과연 우리 주님이라는 예수님이라는 이름 우리가 부를 때 우리 가슴이 뜁니까? 내 가슴이 너무나도 기쁘고 주님을 너무 사랑하는 마음이 샘솟습니까? 어쩌면 아무 감정 들지 않고 무관심한 우리 아닙니까? 우리 주님 그런 우리를 받아주세요. 주님 우리가 주님을 더 사랑하기 원합니다. 주님 이름만 불러도 주님만 생각만 해도 얼마나 좋은지 모를 정도로 행복하고 싶습니다. 다른 것 없어도 내 삶이 변하지 않는다 해도 주님 한 분만으로 내가 기뻐하기 원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내가 만족하기 원합니다. 그렇게 내가 자족하기 원합니다. 기뻐하기 원합니다. 그런 부활주일 되길 원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주님 한 분만으로 가득 차길 원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주님께 기도하면서 함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할까요? 주여 하나님 아버지 부활주일을 맞아 하나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이끌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사순절이 모두 지나고 이제 부활절입니다. 부활절의 큰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지난 사순절 기간을 잘 보냈어야 하는데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고 세상의 일들만 나의 일들만 생각하며 지냈습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시고 용서하여 주세요. 그리고 다른 무엇보다도 우리 주님 한 분만을 우선으로 삼을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세요. 우리를 모든 죄의 사슬로부터 자유하게 하시려 부활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 부활에 대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세요. 예배의 모든 순간 동안 함께 하실 주님을 신뢰합니다.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돌아가며 읽고 마지막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귀를 기울이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해 주세요.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하더니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아멘. 네, 우리 함께 손을 뻗어서 앞뒤 옆에 돌아보면서 실제로 돌아보면서 서로 웃는 얼굴로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주님께 영광의 박수로 나아갑니다. 주님 안에서 축복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옆에 보면서 이렇게 인사해볼까요?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 사랑이 뭔지 모르나 봐요. 다들 울상이네요. 네, 오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이 무슨 주일이라고 했죠? 부활주일. 자, 합법적으로 기뻐하는 날입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께 이 시간 다 같이 큰 영광의 박수와 환호성으로 한번 주님을 높여드립시다. 후, 아멘. 네, 합법적으로 기뻐하라 해도 잘 기뻐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보여요. 자, 사순절 동안에는 우리를 위해 고난당하신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고 그것을 더욱 깊이 묵상하면서 기쁨을 조금은 절제하고 고통을 함께 느꼈는데, 그렇죠? 부활절은 마음껏 기뻐하는 날입니다. 자, 그런 의미로 기쁜 마음으로 옆에 친구를 얼굴 한번 보고 크게 웃어볼까요? 아, 기쁨이 나오지 않나요? 아, 저건 비웃음인데. 네, 한번 좀 크게 웃어주세요. 칭찬도 해주시고, 오늘 옷 예쁘다. 옷 예쁘다. 네, 오늘 얼굴 되게 예쁘다. 오늘 표정이 되게 밝다. 네, 기쁨을 함께 나누면 좋겠어요. 네, 맞아요. 부활절에는 이렇게 억지로라도 크게 기뻐해야 되는 날입니다. 그런데 또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더라고요. 무슨 말이냐? 부활절에는 우리 기뻐해야 합니다. 부활절은 기뻐야 됩니다. 물론 당연한 이야기, 맞는 이야기일지 모르겠지만 오히려 기뻐해야 한다는 그런 말이 때로는 좀 강박이나 어쩌면 좀 폭력으로 다가올 수 있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 나 힘들어 죽겠는데 그래도 하나님으로 기뻐해야지, 감사해야지 막 이렇게 말하면 난 힘든 거 공감도 못 받았는데 약간 이렇게 마음이 힘들잖아요. 그렇게 다가올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어떤 감정을 느끼든 그 감정과 마음을 있는 그대로 받기 원하십니다. 실제로 본문 말씀에도 보면 오늘 등장인물들이 기쁨만을 느끼고 있진 않아요. 한번 볼게요. 먼저 마가복음 16장 8절입니다. 마가복음 16장 8절 띄워주시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되나요? 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네, 잠깐만요. 마가복음 제가 읽어볼게요.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자, 안식일이 다 지나고 나서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말고요.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 이 세 여인들이 예수님의 시체에 향품을 발라드리려고 무덤으로 찾아갑니다. 참 대단한 분들이에요. 왜냐? 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하지 않는 날이에요. 안식일은 정말 법적으로 정해져 있어요. 아무 일도 하면 안 된다고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무슨 일을 하면 정죄당했어요. 안식일은 율법으로 아무 일도 하지 않는 날인데 왜 일하느냐? 이렇게 정죄를 당했어요. 그래서 안식일이 지나자마자 말씀에 따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무슨 말이에요? 안식일이 지나자마자 해가 뜨자마자 새벽인 거예요. 해가 뜨자마자 잠도 쪼개가면서 좀 밤을 샜겠죠. 해 언제 뜨나.
잠도 쪼개가면서 안식일이 지나자마자 그 새벽 해가 뜨기 시작할 때부터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간 거예요. 새 여인들이. 왜 그랬겠어요? 그만큼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 아닐까요? 이들에게는 예수님이 너무나도 소중한 분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의 시체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그 장례 문화였는데 예수님의 시체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무덤에 새벽 일찍 찾아간 건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돌무덤의 문도 돌이었던 거예요. 그것도 아주 커다란 돌. 그 돌을 여기 가져와서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무덤의 돌문으로 그 문을 막았다면 열리지 못해야 되니까 돌이 엄청 컸겠죠. 그 여인 3명이서 그걸 옮길 수 있었겠어요? 아마 장정 셋이 와도 좀 옮기기 힘들었을 정도로 컸을지 모릅니다. 자, 그 돌을 옮겨줄 사람들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냥 어떻게 할까 일단 갔어요. 3명이 갔는데 신기하게도 무덤에 찾아가니까 돌문이 옮겨져 있고 무덤이 활짝 열려 있는 거예요. 개방되어 있는 거예요. 놀랬겠죠. 이걸 누가 옮긴 거냐? 안식일이 지금 막 지났는데 우리 전에 누가 온 거냐? 안식일에 옮긴 건가? 누가 이 무거운 걸 옮겼지? 조금은 놀랍고 두려운 마음에 무덤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더 놀라게 됐어요. 새 여인은 더 놀라게 되었어요. 예수님의 시체는 온데간데 없고 웬 흰 옷을 입은 청년이 한 명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천사라고 알고 있지만 그때 당시 놀라지 않았겠어요? 예수님의 시체가 놓여있던 곳에는 텅 비었고 그냥 웬 흰옷 입은 모르는 청년이 있는 거예요. 그 청년은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이 여인 3명에게 전합니다. 그 부활의 소식을 들은 여인들의 반응이 바로 조금 전에 읽었던 본문 8절이에요. 다시 한번 띄워주실래요? 네, 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눈치 게임인가? 시작.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자,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듣고 이 여인들은 무슨 감정을 느끼고 있나요? 무서움, 두려움, 놀람, 기쁨은 여기 보이지 않아요. 무서움, 놀람, 두려움. 자, 이번에는 오늘 본문과 평행 본문 같은 이야기인데 조금 다른 관점으로 써져 있는 마태복음으로 가볼게요. 마태복음 28장 8, 9절입니다. 마태복음 28장 8, 9절. 8절을 제가 읽고 9절을 여러분들 읽어주세요.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9절. 네, 앞에 8절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8절, 무서움과 큰 뭐라고요? 기쁨. 자, 여기는 또 무서움과 함께 큰 기쁨이 있었다고 해요. 그리고 9절 넘겨주시고 9절에는 뭐가 나오나요? 예수님이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라. 평안이라는 것도 나옵니다. 물론 예수님이 평안하냐고 물어보신 거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에게는 무서움, 두려움, 놀람, 기쁨, 평안함이 또 있을 수 있겠죠. 이번엔 다시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0절이에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리매. 자,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해서 예수님과 함께하던 사람들, 제자들도 있었겠고 아니면 또 따르던 다른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 사람들, 예수님을 따른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갔는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있었다 하나요? 슬퍼하며 뭐라고요? 울고 있었어요. 슬퍼하며 울고 있었어요. 슬픔.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님의 소식을 들은 사람들, 또 그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들은 사람들의 감정이 이렇게 다양한 거예요. 자, 이 중에서 과연 어떤 감정이 옳은 감정일까요? 기뻐해야 돼요. 다른 감정은 틀린 거예요. 라고 과연 우리가 말할 수 있을까요? 그건 아니에요.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예전에 이런 말씀하셨어요. 감정에는 잘못이 없다. 감정에는 옳고 그름이 없다.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무슨 말이냐? 어떤 일을 보거나 어떤 말을 제가 들었어요. 그럼 제 안에 어떤 감정이 일어날 수 있겠죠. 서운한 감정이 있을 수도 있고 기쁜 감정이 있을 수도 있고 뿌듯함이 있을 수도 있고 그 감정은 제가 일부러 하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일에 대해서 제 반응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니까 어떤 감정에는 옳고 그름 잘잘못이 없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단 잘못이 있다면 그 감정에 따라서 내가 옳은 행동을 하느냐 그른 행동을 하느냐 이런 거에 잘못이 있지만 감정에는 옳고 그름이 없다고 해요.
어떤 일을 대할 때 어떤 감정이 든다면 그 감정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하여 누구는 놀람과 무서움, 두려움을 느끼는가 하면 또 누구는 큰 기쁨과 평안함을 느끼고 또 누구는 슬픔을 느끼면서 눈물을 흘리고 정말 다양한 사람들 또 다양한 감정들이 있습니다. 이 외에도 많이 있겠죠. 상실감을 느끼는 사람도 있을 거고 또 뭔가 서운함을 느끼는 사람도 있을 거고 아쉬움을 느끼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행여나 뿌듯함을 느끼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렇게 다양한 감정들이 있는데 그 감정들은 다 다르지만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자, 만약에 우리가 이 상황에 처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과연 어떤 감정을 느낄까요?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들었다. 아니면 예수님이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었다. 어떤 감정이 들까요? 놀랄까요? 두려움, 기쁨, 평안, 슬픔, 눈물, 어떤 감정이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이걸 눌러버렸네요. 다 아닐 수도 있어요. 무슨 말이냐? 아마 우리는 무관심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무관심. 가장 안 좋은 거죠. 누가 죽든 말든 아니 사람이 죽어도 이렇게 마음 아파하는데 예수님이 죽었는데 무관심하고 아무 관심이 없는 우리 모습이 아닌가요? 예수님이 죽든 말든 나와는 아무 상관없다고 여기고 그냥 계속 가던 길, 제 갈 길 가는 건 아닌가요? 그냥 하던 게임마저 하고 하던 공부마저 하고 하던 공부는 아닌가? 공부 안 하나? 하던 공부마저 하고 가던 학원마저 가고 만나던 사람마저 만나고 먹던 거마저 먹고 마시는 거마저 먹고 그냥 놀던 거마저 놀고 우리 평소에도 어쩌면 그러지 않아요? 예수님이라는 분이 죽든 말든 다시 살아나든 안 살아나든 상관이 없이 우리는 이렇게 왜 도대체 무관심하고 무감각한 걸까요? 예수님을 우리가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은 아닐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르게 말하자면 좀 더 정확히 말하자면 예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하려는 마음이 없기 때문 아닌가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 못하는 거와 안 하는 건 다르듯이 예수님의 어떠함과는 아무 상관없는 자들, 우리가 그런 자들이 아닌가 아주 자주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이 당시에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0절에서 11절인데요.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해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자, 이 사람들 마리아가 가서 예수님과 함께하던 사람들에게 갔는데 이 사람들은 누구냐? 예수님이 살아 계셨을 때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님과 함께 다니던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었어요. 12 제자였을 수도 있고요. 또 그 제자 이외에 또 따라다니던 사람들이 있었으니까 예수님과 함께하던 그 예수 공동체였단 말이에요. 제자 공동체. 그 사람들은 적어도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사실을 듣고 아무 감정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보다는야 훨씬 낫습니다. 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있었다 그래요? 슬퍼하며 울고 있다 했잖아요. 슬퍼하며 울고 있다. 아까 말했던 뭐 놀람, 두려움, 불안함, 걱정, 근심, 기쁨, 평안, 뭐 슬픔, 눈물 이런 모든 감정도 틀렸다고 말할 수 없어요. 왜? 예수님의 어떠함에 대해서 어떤 감정이 든다는 건 그 예수님과 관계가 있다는 거잖아요.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말이잖아요. 뭐 미워해도 감정이 들 수 있겠지만 예수님이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듣고 슬퍼하며 울었다는 말은 그만큼 예수님을 사랑했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 주변에 가까운 분이 돌아가시면 너무 슬프잖아요. 그럼 마찬가지로 예수님 우리 선생님이 돌아가셨다는데 울고 있다는 거는 그만큼 예수님을 깊이 많이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신 일로 말미암아 이런 감정들을 가졌겠죠. 이런 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의 빈 무덤을 직접 목격한 마리아가 와서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전합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셨어요. 전합니다. 그랬더니 사람들 반응이 어때요? 정말요? 놀라면서 역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루실 줄 알았어요. 기뻐하나요? 아니죠. 11절에 뭐라 나와 있어요?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다시 한번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1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자, 듣긴 들었는데 듣고도 믿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이든 상관없이 이들의 믿음은 딱 그 정도입니다.
물론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지만 이들의 믿음은 그 부활을 믿지 못하는 믿음, 딱 그 정도예요. 그냥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만 있었지,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다니실 때 내가 다시 죽고 살아날 거라고 몇 번 말씀하셨는데도 그 예수님의 말씀과 부활에 대한 믿음이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그런 자들은 아무리 복음을 전하고 말해줘도 믿지 못합니다. 믿음이 없으니까.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믿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런 자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우리 주님은 듣고도 믿지 못하는 자들에게 직접 찾아오십니다. 마가복음 16장 12절과 14절을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2절입니다. 그 후에 그들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14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자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듣고도 믿지 못하는 자들에게 우리 주님은 직접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셨다 했잖아요. 마리아가 전한 소식을 못 믿었어요. 듣고도 못 믿은 그 사람에게 믿을 수 있도록 직접 친절하게 찾아오신 거예요. 왜 오셨을까? 믿음을 주시려는 거예요. 믿지 못하는 자들에게. 물론 도마에게 말씀하시면서 이게 내 못자국나 손에 손을 넣어봐라, 이 구멍에 손을 넣어봐라, 창자국나 옆구리에 손을 대봐라, 그러면서 하신 말씀처럼 듣지 않고 믿는 믿음이 더 복되다라고 물론 말씀하셨지만, 그래도 믿음 없는 것보다야 듣고 믿는 게, 보고 믿는 게 훨씬 복되다고 그런 말씀하시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못 믿는 이들에게 주님이 찾아오신 겁니다. 보고 나서라도 믿는 자들이 안 믿는 자들보다 훨씬 낫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번에 우리로 한번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처음으로 돌아가서 예수님의 소식을 들은 우리는 또 매주 주님의 말씀을 저를 통해서든 누구를 통해서든 듣는 우리는 과연 어떤가요? 혹시 두려움을 느끼나요? 이렇게 안 하면 혼날 거야, 하나님이 벌하실 거야, 혹시 두려움을 느끼나요? 아니면 또 슬픔을 느끼나요? 놀라움을 느끼거나 아니면 경외심을 느끼거나 기쁨을 느끼거나 슬픔을 느끼거나 눈물을 흘리거나 만족함을 느끼거나 평안함을 느끼거나 그러나요? 물론 이런 감정적인 것들만으로 우리가 말씀을 잘 듣고 있다, 주님을 향한 믿음을 보여드리고 있다, 이렇게 다 말할 수는 없어요. 감정만이기 때문이에요. 그렇지만 적어도 이 감정은 예수님이 죽으셨든지 다시 살아나셨든지 나와는 별 상관이 없습니다 하는 거는 아니란 말이에요. 어떤 그 말씀에 대한 주님을 보음으로 인해 우리의 어떤 응답이, 우리의 어떤 그 반응이 감정으로 드러나는 거잖아요. 때론 표정으로, 때론 우리의 고백으로, 우리의 기도로, 우리의 찬양으로. 그냥 우리는 그러지 않고 죽으셨든 살아나셨든 별 상관이 없는 건 아닌가. 나는 그냥 내 삶에서 그냥 나 잘 사는 게 중요한가요? 내 성적이 잘 나오는 게 중요한가요? 그리고 듣고도 믿지 못하는 자들이진 않나요? 우리 주님은 그런 우리, 듣고도 믿지 못하는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셔요. 왜? 믿음 없음을 그렇게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려고, 믿음을 주시려고, 우리의 믿음 없는 것을 보시고 안타까워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각자에게 믿음을 선물해 주시려고 직접 친히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설교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말씀 묵상을 통해서, 필사를 통해서, 큐티를 통해서, 부모님과 친구들과의 영적인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아무런 반응이 없으니까 주님이 친히 먼저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말씀하시는 거라니까요. 그러면 우리도 무언가 반응을 해야 하지 않을까요? 믿음은 하나님의 은총에 대한 인간의 반응을 수반한다 해요. 조금 어려운 말이에요. 믿음이란 하나님이 선물해 주시는 거지만 그 믿음을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어떤 반응이나 응답도 함께 어우러지는 거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행동에 대한 인간의 반응도 우리 주님께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람이 관계를 하면, 말을 하면 대답을 해야죠.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때 뭐라 말하나 상관없어, 이게 아니라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면서 같이 이렇게 교제가 돼야죠. 우리의 반응이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왜 그렇죠?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고 싶어서 안 달라신 분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때로 우리를 책망도 하셔요. 너 왜 그렇게 사냐? 내가 그걸 기뻐하지 않는다. 때로 우리를 책망도 하셔요. 왜? 혼내라는 게 목적이 아니라 나랑 같이 하자 이거예요. 나를 잊어버리지 말아달라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나를 좀 바라봐 달라. 이런 거예요. 듣고도 믿지 못하는 자들에게 우리 주님은 친히 찾아오십니다. 주님께 우리 각자의 방법으로 각자의 모습으로 반응하며 함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시간 찬양하면서 나아가기 원합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나 회복시키네. 다시 한번 주 앞에 나와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나 회복시키네. 이제 눈 들어 주 보네. 이제 눈 들어 주 보네. 그 능력 날 새롭게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거네.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 우리 한 번만 더 고백합니다. 이제 눈 들어 주 보네. 이제 눈 들어 주 보네. 그 능력 날 새롭게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걷는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전케 되리. 아멘.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우리 기뻐해야 하는데 그 기쁨은 그리스도인이 누려야 할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감정인데 우리는 기쁨은커녕 아무런 감정도 느끼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주님의 소식과 그 복음과 그 말씀을 듣는데도 아무런 감흥도 반응도 하지 않고 그냥 졸려만 하는 우리의 모습이죠. 우리 그 자체를 이 시간 주님께 내어놓으면 어떨까요? 주님 나 이렇습니다. 주님 나 아무 반응도 없어요. 근데 주님과 함께함의 기쁨이 뭔지 좀 알아가고 싶네요. 주님 간절하고 싶어요. 주님이 누군지 좀 알고 싶어요. 주님의 말씀을 내가 진짜 듣기 원해요. 나 주님께 믿음의 반응을 보여드리고 싶어요. 이런 마음으로 주님께 도움을 구하며 함께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번만 더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모습은 보통 주님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도와주세요, 나 이렇게 될 수 있게 하나님 허락해 주세요, 막 이런 이 기도를 간구하는 기도라고도 부르거든요. 간구하는 기도, 요청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주세요, 주세요, 도와주세요, 간구하는 기도인데, 이런 기도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선포하는 기도예요. 주님을 힘입어서 예수님의 부활과 그 말씀에 힘입어 선포하는 거예요. 어떻게 선포할 거냐면, 주님 나는 기쁩니다, 주님 나는 감사합니다, 주님 나는 만족합니다, 주님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선포하는 입술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실제로 그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주님을 힘입어 선포하는 기도 함께 드리며 나아갑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나 감사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으로 기뻐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으로 만족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내가 충분합니다. 주님만으로 기쁩니다. 주님 기쁩니다. 아버지 한 분만으로 영광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사용하소서. 주님 내가 주님께 드려졌습니다. 나의 삶에 이미 주님의 것입니다. 내 삶 가운데 내 심령 안에 이미 주님의 말씀이 자리 잡았습니다. 그러니 나는 주의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 이 시간 선포하는 영혼들 가운데에 주님께서 찾아가셔서 주님 사로잡아 주시고 성령의 불꽃을 허락하여 주셔서 삶으로 선포하며 삶으로 복음을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는 기쁩니다. 주님을 향한 기쁨이 끊이지 않을 수 있게 주님 우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의 영혼에 말로 할 수 없는 큰 기쁨을 선물합니다. 깨닫든 깨닫지 못하든 그 기쁨은 세상의 것과는 사뭇 달라서 상황에 관계없이 기뻐할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부여하는 줄 믿습니다. 주님, 예수님이 우리와 끝날까지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실제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나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쁩니다.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주님의 소유입니다. 우리 심령에 주님 이미 들어오셨습니다. 내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계십니다 라고 선포하며 고백하는 모든 자들 가운데에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고 그 삶으로 주님의 복음을 드러내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친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로 믿음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주고 재촉하지 않아요. 우리 같이 걸어요. 한 번쯤 시간 내 수다를 떨어요. 괜찮다 말해도 한 번 더 챙겨줘요. 좀 이해해주고 넘겨짚지 않아요. 같이 걸어요. 혼자 가면 어설프고 어려운 길 좀 가보는 인생이라 낯설고 두려운 그 길 우리 같이 걸어요. 같이 걸어요.
이왕 쳐줄 거 우리 더 큰 박수로 우리 쳐줍시다. 악기팀 감사합니다.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 봉헌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의 생명을 드리리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나를 받아주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걸어가기 원합니다. 하나의 예배 공동체로 부름받은 우리가 서로를 미워하고 헐뜯기보다는 서로를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같이 끌어주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또 하나님께 봉헌을 올려드리고 우리 삶을 올려드렸습니다. 우리의 삶은 주님의 것입니다. 그러니 이 세상에서 화해가 필요한 곳에 또 화목이 필요한 곳에 주님의 복음이 필요한 곳에 우리가 갈 수 있도록 우리가 사용될 수 있도록 우리의 봉헌과 우리의 삶을 받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 드립니다. 아멘. 함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생일자분들 앞으로 나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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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제 생일 파티 노래를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내 친구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내 친구 생일 축하합니다. 재원이가 와. 자, 그럼 이제 생일 이제 케이크 따먹기 게임을 할 건데 오늘의 케이크 게임은 악으로 통일합니다 게임입니다. 악으로 통일합니다 게임이란
앞에 보여주는 문장에 나오는 초성 이응을 악으로 바꿔서 말씀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악, 늘 날씨가 추악니 라면 악, 먹 악, 악지 이런 식으로 하면 이런 됩니다. 식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너무 천천히 하시면 안 돼요. 맞죠? 저부터요. 바로 시작해 주세요. 악악는 악악악을 땡땡. 왜? 다시 주실 기회는 건가요? 어떻게 할까요? 한 번이에요. 문제는 얄짤 없습니다. 예. 이제 다음 해주세요. 다음 이걸로 그대로 해? 그대로 할게요. 모르겠어요. 그 이해가 안 됐다고? 네. 그 이응을 악으로 바꿔서 그냥 현악는 악악악을 조악해서 악악악 선물해 줬 악악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응을 다 악으로 바꿔주세요. 악악악 선물해 줬 악악. 한 악는 악악악을 조악해서 악악악 선물해 줬 악악. 네, 박수 한번 해주시고요. 다음 이거 그대로 하나요? 이거 그대로 하나요 혹시? 바꿔주세요. 안 바꾸면 안 될까요? 바로. 악악 버려서 기분 악악악 틀렸구나. 이제 틀린 번은 옆으로 가주시고. 그대로 해주세요. 아깍아깍아깍 팥 이러 너는 절로 가고. 이번엔 그대로 해 아니면 넘겨? 차라리 전걸로 하는. 전걸로 한번 해주세요. 조용히 해주세요. 네, 해주세요. 현악는 악악악을 줬악해서 악악악 선물해줬 악악. 잘하셨습니다. 했고 이제 해주세요. 한 번씩 들어가면 바로 해주세요. 서연 악 니는 악 항상 사고 치고 서현 쌤. 네, 진행할게요. 네. 또 사고를 쳐. 일단 마저 할게요. 항상 사고 치고 악악가.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다음. 서연악니는 악 자. 항상 사고치고 악악가. 둘이 그래도 가위바위보 한번. 안 내면 진다 가위바위보. 와, 다들 박수. 네, 더 치고. 감사합니다. 안 줄 거야? 오, 죄송합니다. 오늘 부활절이라서 그 뒤에 계란이 마련돼 있어요. 달걀 마련돼 있는데 예배 끝나고 이제 공과 공부 시작할 때 뒤에서 선생님들은
저 2개씩 나눠주거든요. 2개씩 나눠주면 하나는 자신이 먹고 하나는 가져가셔서 친구나 이웃이나 뭐 가족이나 나눠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나가시면서 받아가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오늘 점심은 교회에서 무료로 제공을 하거든요. 그래서 공과 마치시고 음악공부 마치시고 식당 가셔가지고 점심 맛있게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평소보다 좀 맛있는 거 많이 있는 것 같으니까 꼭 식사하시고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흩어지도록 하겠습니다.